16장을 같이 펼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그걸 이제 본문이 시작하니까 17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만 교독으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을 붙이지 않고 시대소망을 갖고 와서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좀 강론할까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변화산의 이야기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소망에 보면은요,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변화산에 대한 챕터가 46장이거든요. 시대소망 87장까지 있는데 46장은 거의 절반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었다. 이 말이 참 저는 인상이 깊습니다. 12 제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거의 동시에 떨어진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를 12명이 다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안식일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200여 명이 없는 성도님들이 평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 중에서 특별히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전 화요일날 우리 나오시는 우리 열성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 화요일날 예배 나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가면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예배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때로는 화요일 예배에 소그룹을 해가지고 화요일 예배를 안 드리고 해둔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화요일 날이 없으면은 긴장의 끈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화요일 날 딱 일주일에 화요일 날 딱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역할을 화요일 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요일 예배가 사라진다면 교회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어쩌면 우리 마사교회 파스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예배는 최전방이다. 화요일 방어선이 무너지면 금요일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방어선이 무너지면 안식일 학교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학교 방어선이 무너지면 예배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전방 공격수로서 이 마사교회를 지키는 찐병으로서 이 화요일 방어선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발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나갈 때 다 이 돈이라도 좀 쌓아드리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요즘에 우리 재림교회에 여기는 전부 다 식구들이잖아요. 여기는 우리 부도자도 없고 초신자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여기 화요일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요일 예배나 새벽 기도 때는 제가 굉장히 센 기별, 편한 기별을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이 보통 열성으로 화요일 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이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성도님들이 오시는 데가 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주로 교회 근심합니다. 뭐 장들이 모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다 교회 근심하지, 뭐 주식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라 근심하지 않아요. 일단은 저희들 목사들 보면은 일단 교회 근심이 가장 앞장서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교회마다 가보면은 화요일 예배가 지금 유명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화요일 예배가 상당히 지금 심지어는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내가 이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고 11조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 서울 5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냐면은 화요일날 20명도 안 나오는 교회 있어요. 그것도 목회자들 3가정 4가정을 빼면은 그야말로 심각하죠, 여러분. 자,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여러분 저한테 처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 저한테 이 얘기를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요일 예배가 이제는 그 추석교인의 반은 고사하고 40%대도 무너지고 이제 30%대 3분의 1 나올까 말까 하는 거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게 무너지니까 안식일 학교가 9시 반에 하는 안식일 학교를 오는 사람들이 없고, 안식일 학교 가보면 교회만 텅텅 비었고, 겨우 10시 30분이 넘어서면 서서히 하나 둘 오기 시작해서 대배 때 돼야 겨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장이 그 마지막 방어선이 여러분 최전방이 어디라고요? 화요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냥 설교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앉아 계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아멘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긍지심을 가져도 될 이야기니까. 여러분, 근데 12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품성상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리브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야곱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들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다 데리고 않으시고 3명만 데리고 왔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은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예수님은 12명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죠? 언제냐? 영적으로 굉장히 중하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려야 할 시간만 3명만 딱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별, 중요한 사명을 위탁할 사람 딱 3명 중에 여러분이 한 명이 되셔야 돼요. 기도원의 생명군사 이야기 보셨죠?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3만 2천 명이 이제 모집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사람 다 보냈어요. 장가 들고 신혼 살림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 손들어 가. 집 짓고 낙성식 안 한 사람 손들어 가.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 갔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는지 아십니까? 핑계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핑계 잘 되는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려면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안 쓴단 말이에요. 핑계 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여러분 사람들이 비우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해야만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신성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서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러 갈 때 장로교회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 전도하러 갈 때는요, 성경 공부하러 갈 때는 제가 저를 따라 붙는 사람들을 제가 아무나 따라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시려면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꾸벅꾸벅 졸려면 따라오지 마세요. 와서 또 하품이나 할 사람은 따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중요한 전쟁터에 가는데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저 혼자 가는 이만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이 딱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은혜를 목도할 3 제자들만이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이 3 제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3명입니다. 이제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설교한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요, 믿음은 영적인 것을 듣는 귀요, 믿음은 영적인 것을 붙잡는 손이요, 믿음은 영적인 여러분 행동하는 발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 중에서 3명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은 엄청난 하늘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처음으로 신성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있는 성경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27절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얼만큼 초라했는가? 여러분, 여기서 소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 계십니까? 여기 천막에서 태어난 사람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어느 인간도 그러한 겸손한 위치에서 오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도 태어나실 때는 물론 뭔가 여러 가지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쪄서 여러 불을 지피고 여러 준비가 잘 된 방에서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여러분, 소들의 여물을 먹는 그 구유가 소 여물 통해서 누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까? 천대를 받고 오셨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이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요. 그때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천만 천사 모든 우주 거민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께서 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재림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 2000년 저 후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주변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은 여기 그 12명의 제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제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28절이 어떻게 보면은 변화산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도약판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미래에 펼쳐질 이야기를 요 성경절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그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서는 자 중에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이 몇 명입니까? 예? 지나치게 겸손해서 말씀 몇 명이요? 3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7장 1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엿새 후에 라고 기록된 걸 보면은 그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에 대한 연결, 그 엿새 후에라는 말하면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다가요, 그 이튿날에, 엿새 후에, 그 다음날에 라고 이렇게 연결된 게 있어요. 그거는 항상 그 먼저 성경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접속사인데 여러 접속사가 있는데 그런 날짜에 대한 접속사는 다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 예를 한번 제가 들을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21장 한번 잠깐 좀 20장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마태복음 17장은 올 거니까 그러면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17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지금 뭐합니까? 부활하셨어요. 맞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보고 덥석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면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직 누구에게 봤습니까? 아버지께 아직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가지 못했노라.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겠어요? 아니면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어요? 그렇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릅니까? 그분은 3차원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4차원, 5차원, 6차원의 사람입니까? 4차원, 5차원, 6차원의 사람이죠. 그죠? 우리와 다르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선지자가 말하기는 저 오리온 성자, 오리온 성자 저쪽에 있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오리온 성자 가운데 별이 있으면 그 별 3개 똥똥 또 찍혔는데 그 밑에 또 3개가 또 있어. 그 가운데가 바로 하늘 가는 통로래.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예능신 나오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엘리지 파이자가 1800년도 초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오리온 성자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하늘 가는 길이 뻥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천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 망원경을 나중에 발전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LNG 파이저가 말한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소리가 1초에 몇 미터를 갑니까? 네? 이게 340m 가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1초에 340m를 갑니다. 똑딱 그러면 휙 310m를 가요. 그래서 비행기가 소리보다 빠른 비행기를 초음속 비행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속, 소리 음자, 속도 속다. 소리 속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속도가 1초에 340m를 가는 비행기를 마하 1이라고 말해요. 마하 1. 속도가 1초에 680m 가면 똑딱 680m를 가는 비행기를 마하 2 그러는 거예요. 마하 2. 빨라요, 안 빨라요? 푹 가죠, 그죠? 지금은 마하 3까지도 나와요. 뭐 1초에 거의 뭡니까? 거의 1000m를 날아가. 1초에 1km를 가. 푹 가버려요. 근데 소리가 빨라요? 빛이 빨라요? 빛은 1초에 340m가 아니라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7바퀴 반을 해요. 여러분, 7바퀴 반을 도네요. 여기서 내가 뉴욕 LA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간다면 벌써 가야 돼요. 벌써 1초도 안 걸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 가야 돼. 벌써 써야 돼. 이 속도로 오리온 성자까지 가려면 1600년을 가야 돼요. 제가 아니라 과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과학자가 1600년을 가야 된대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1600년을 고사하고 1시간만 가도 여러분 평생 비행기 타고 가도 평생 못 가는 거리야. 정말 맞죠? 그죠? 평생 1시간 거리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평생을 가셔도 못 도달할 거리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오리온산데 거기가 보좌가 아니라 여기는 하늘 가는 통로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만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려면 갔다 와야 돼. 그러셔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속도로 도대체 예수님은 몇 년 동안 가오셔야 됩니까? 빛의 속도로. 10,000년을 가야 됩니까? 1,000,000년을 가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 보시냐 하면은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여기 이날 이렇게 날 이렇게 보면 이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연결된 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조금 아까 말한 내용을 이게 접속사.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 만질라 그러니까 날 만지지 마 그랬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하늘 갔다 오셨어. 오래 걸렸어요? 아니면 그 당일날 갔다 오죠? 예수님이 일어난 건 새벽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내가 볼 때는 아침 한 7시나 8시에 예수님을 만나 뵀다고 하면 여러분 쳐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녀오는데 언제 오셨냐면 그날 저녁에 오셨어요. 그날 저녁에 처음 제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동네 사람은 보셨겠어요? 아니면 헤롯을 봤겠습니까? 빌라도를 봤겠습니까? 누굴 갔다 오시면 누굴 제일 먼저 봤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자들을 가장 사랑했으니까 제자들을 보았죠. 그게 예수님이 하늘 갔다 오셔서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안 걸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3차원의 관점에서 이게 1600광년이니 뭐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차원이 아니라 부활하고 나서 내가 아까 힌트를 줬잖아요. 그분은 4차원도 넘고 5차원도 넘고 6차원도 넘는 분이에요. 그분이라면은 우리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4차원의 몸이 아닌 게, 예를 들면 만약에 스위스는 그 방공호가 어떻게 되냐면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방공호가. 우리 1971년도 이후에 진집은 몽땅 다 방공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철문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고무 밴딩을 해가지고 가스를 해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철문을 쾅 닫고 그 안에 예수님을 딱 이렇게 모셔다 두고 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문이 안 열려도 나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 3차원이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올 수 있어요.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19절 보세요. 이날 그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다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제자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우리처럼 문을 확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래요. 숨어서 보초를 세우고 숨어서. 그때 여기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문들을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는데 문이 닫히면 문을 열어달라고 똑똑 두들기거나 할 거 아닙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거 보세요. 문이 닫으나 안 닫으나 예수님은 상관없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3차원에, 우리는 3차원이라.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을 닦아서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3차원에서 지금 4차원 5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번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또 여기도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또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또 이거 뭘 말하냐면은 아까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먼저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날 여드레를 지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또 문들이 닫혔는데 밑줄 쫙.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혀.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문들이 닫혔다는 것을 2번 강조해.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문들이 닫혀도 예수님은 저 지하 막장 10km에 석탄을 캐다가 막장이 매몰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는 그 사람 구하러 갈 때면 10km를 구한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문들이 닫혔는데 아니면 땅이 무너졌지만은 그분께서는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제가 우연히 이 성경절을 보면서 제가 이 전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스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안식일날 먹던 게 있거든요. 아주 뚜껑을 이렇게 닫아놔가지고 아주 맛 더 좋습니다.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일주일만 안 넘으면 돼요. 자, 보면은 그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여러분 엿새 후에 이게 이 말은 28절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쓴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 앞에서 변형됐다는 말이 있어요. 시대소망에 좀 제가 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심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클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면 가슴이 아파요. 이것이 정말 엄청난 예수님이 굴욕을 받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수치를 낼까.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한 그 영광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수치 당하고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고 할 때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위로를 받아라. 이것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너희 몸이 썩지 아니하므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저희 마음을 저희 앞에서 변형해서 2절에 14절 2절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상달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다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아주 이례적으로 드물게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1장 1절인가 1절 2절에 나와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3장 21절인가요? 마태복음 또 3장에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장면 여러분 나오시죠. 하늘이 열리.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하여 요한이 하늘의 장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옛날에 설교했죠.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시대결 강변에 갔는데 그때 수행원들과 기도하러 갔어요. 다니엘 혼자 간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다니엘을 동행했습니다. 보디가드 같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영광의 몸을 보여줬어요. 변화된 모습, 그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의 예수님 그 모습을 다니엘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니엘만 봤다고 1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장가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내가 직분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소리 지를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생명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자장가로 들리십니까? 화요일날 나오는데 자장가로 들리면 또 여기서 또 출연해야 돼. 또 하나님은 또, 또 심각해. 다 들으시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뭘까요? 눈꺼풀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울산 바위가 무거워요? 눈꺼풀이 무거워요? 눈꺼풀이 무거워요. 우리 남자들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졸려옵잖아 그러면은, 정말 아주 그냥 뭐, 뺨을 때리고 발광을 해도 안 돼.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눈꺼풀 무거운 거 뭐 참 당연하다 생각해요. 고생하고 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투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눈꺼풀 없다고 자주는 않잖아요. 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설교 들을 때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할 때는 안 죽으려고 길을 쓰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더만 설교 들을 때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는 내가 눈꺼풀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설교 들을 때는 왜 자냐면 왜? 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전이니까 편해서 주무시는 건 내가 이해를 해. 주님의 전이니까. 주님도 근데 주님에 대해서 주무시는 분 별로 안 좋아해요. 깨워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지. 자, 여기에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은 내가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왜 그러냐면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야, 모세와 엘리야 내려왔어요.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야, 우리 여러분 이걸 볼 때 모세는 죽음 아래 들어갔다가 부활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에 대한 샘플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세상 구원받는 세상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두 샘플입니다. 하나는 지금 다 무덤 속에 계신 분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사람들을 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아니면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보고 싶어요? 참 욕심도 많으셔.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부활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제가 산흥교회 옛날에 한 청년 때 21~2살 때인가요? 그때 그 연세가 한 80이 넘으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소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려고 안 죽어, 난 안 죽어 하고 아주 발버둥 쳤어요. 절대 안 된다고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샤미밥도 꼭꼭 씹어 드시고 아주 그랬는데 치매에 걸리셨네. 그래가지고 온통 뭐 이렇게 할머니가 뭐 산에 가서 뭐 그 할머니 온 교회 청년들 찾으러 나서는 거야. 그 산업교회 때 다 가서면은 어디 이 할머니가 그냥 치매 걸리시니까 방향 감각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산 골짜기로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할머니가 무거웠거든요. 그 청년들이 나도 짊어지고 내려왔는데 그 할머니 짊어지고 끙끙 매고 내려와가지고 몇 번 반복해야 돼. 왜냐하면 혼자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모셔다가 그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그 할머니 치매 걸렸지만 또렷하게 다른 건 다 잊어먹어. 근데 뭐 하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 죽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재림 전에 나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달 돌아가셨어요. 안 죽는다고 발버둥치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할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할 때 예수님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은 죽기 전에 이랬잖아요.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그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증언의 장면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여기에 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거를 목격했다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고보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빌립이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썼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 세 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맨 앞에 나온 베드로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 잠깐 보세요. 아까 베드로는 그걸 보았다 이거죠? 그 위험의 장면을.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시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이게 뭐야?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내가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 너에게 말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할 때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유리한 입장이 있어. 왜?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디서 봤어요? 언제? 변화산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연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 편안하게 내가 내 말로 그냥 뭘 만들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연구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그 뭡니까? 나의 어떤 이 이론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거는 성경에 우리에게 있는 거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은혜스럽잖아요. 뭐 제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순수하게만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상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전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한번 그랬고요. 그 전에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는 베드로가 그거를 목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침례받고 나서 제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침례받을 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8절 보세요. 이는 이 소리가 이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거룩한 산이 어디가? 1. 천마산, 2. 백두산, 3. 변화산, 4. 다볼산. 변화산이라고만 말하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다볼산과 변화산, 변화산이 다볼산이, 다볼산이 변화산입니다. 자, 다볼산은 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산. 아시겠습니까? 그럼 간단하잖아. 자, 여러분 변화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볼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다 봤어 안 봐요? 다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을 다 볼 산. 다볼산. 그건 이제 저 새록 씨 알겠어? 예수님 변화한 산이 뭐야? 어디야? 다볼산. 다 알잖아요. 에이, 외우는 거 쉬워요. 그냥 원리가 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서 다볼산입니다. 있을 때 하늘로서 소리 나음을 들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그의 평생의 사역을 할 때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부활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로워도 결만했습니다. 네?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3장 한번 보세요. 3장 그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여러분 그는 하늘로서 소리가 이 큰 소리 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는 변화산의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전모를 다 보았어요. 재림의 장면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자.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되기 전에는 그는 천방지축이었잖아요. 쉽게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늘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데 열중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장로님 그게 뭡니까? 남들을 바로잡아주는 데 열중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데 열중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자신을 바로잡는 데 열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경건함과 행실인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잡는 데 열중하지 않으면은 늘 사단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데 열중한 나머지 평생 겨다가 나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자 베드로는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나를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육신적인 고통 따위는 베드로에게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이건 억지로 이거는 인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했어요. 죽어도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도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요. 예수님의 그 죽자마자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시간은 저나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자들의 소유물이에요. 죽은 자들은 만년 전에 지구 역사가 없었으니까 6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6000년 전에 죽은 아담이 죽었나요? 무덤 속에. 아담은 죽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왜냐하면 잠자고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는 죽자마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알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쉬고 있지만 그 쉬는 기간이 베드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행복해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바로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그 희망으로 부풀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사명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갈 분 아닙니까? 안 가면 억울해요. 삼겹살도 못 먹어보고 뭐도 먹고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안 가면은? 지난주에 우리 처남이 왔는데 식당에 갔는데 도통 거의 5만 원짜리 되는 강남에서 비싼 그 식당인데 먹을 게 없더만 보니까. 우리는 그 돈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갔지만은 그 사람들은 허겁지겁 목을 막 먹잖아 그냥.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죠? 그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쭈꾸미도 있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재림교회는 반드시 하늘에 가셔야 돼요. 아멘 안 한 사람도 가시기 바랍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제가 지금 말한 것 1장 19절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봤는데 우리가 본 게 있습니까? 나도 베드로 같은 체험을 했다면 열심히 믿겠어요. 나는 안 체험했잖아요. 요럴까봐 베드로가 여기다 못을 박아놨어. 왜? 19절에 이거 뭐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게 예언이 뭐냐면은 변화설에서 내가 눈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경환이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모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베드로가 변화선에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보았던 것보다 여러분은 더 확실한 예언을 지금 확실한 영광을 보셨습니까? 지금 보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약간 무지한 질문이죠. 목사님, 나는 모세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또 뭔가 또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는 걸 보면 믿겠소, 이런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예언,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모든 것이 모세나 엘리야나 그 어떤 존재들보다 여러분은 더 확실한 영광을 친히 목격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구만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그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은 그냥 그대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책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쓸데없는 예화도 필요 없는 책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위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놀라운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기 하면 21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20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이 그냥 제 멋대로 소설 쓰듯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 책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말씀입니다. 그거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겁니다. 내가 이걸 두 개를 일부러 갖고 온 게, 하나는 성경과 하나는 예언의 신인데, 이 예언의 신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작은 빛, 큰 빛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걸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이 썼어요? 김성이 썼어요? 예수님이 썼어요. 이거는 누가 썼습니까? 그 예수님이 쓰신 거고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럼 이 책이 같은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봐요. 저자가 누구냐? 어떤 또 무지한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건 엘렌지 화이트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모세가 쓰고 뭐 여러 사람이 썼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가? 그래, 안 그래요?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지.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이용하신 게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의 증거고 이것도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 두 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엘리제 화이트 여사가 몇 살에 돌아가셨냐 하면 연세가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915년 그죠? 뭐 8월 7일인가 언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87세였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87세 되기 전에 한 4, 5세 됐겠죠? 이제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대청에 그분이 이제 마지막 대청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대청회 때 거기 청중들이 그 대청회에서 모인 우리 재림교원들이 쫙 모였을 때 화이트인이 그 성경책이 큰 게 5kg라래요. 5kg인데 이거를 쭉 들고 이르고 뭐 거의 30분인가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이 책을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나와가지고 여기서 제일 힘이 센 분이 누굽니까? 신정호 지사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우리 임충규 지사님이십니까?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준희 씨가 제일 세 보이네. 다 당당한 저 체격을 보십시오. 우리 선우 아빠가 딱 오셔가지고 딱 이걸 들고 하면 이 책, 내 책 성경책 들고 하면 30분만 하면 계셔서 이렇게 딱 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팔에 지날 겁니다. 한 5분도 내가 볼 때는 지지 않아요. 근데요, 이게 1kg도 안 나갈 거예요. 근데 5kg짜리 성경책을 화이트분이 들고 30분 동안을 같이 이렇게 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화이트분이 그때 청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책을 연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 책을 연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책을 연구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어쩌면은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서예요. 신명기가. 그 신명기에 보면은 아마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청중들에게 이 성경책을 두루마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책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데 그건 별 문제 없어요. 교회에서 행사로 별 문제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문제는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나고 일요일 시험쟁이 들었을 때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증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예요.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그는 지금 연구하지 않아도 교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도 나올 수 있어, 교회는. 그러나 제가 뭐냐면은 일요일 시험령이나 환란 때 내가 그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거는 결과는 말씀의 깊이밖에 없어요. 저는 5분이 아니라서 이걸 5분 동안 들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안식일에 그랬죠. 끔찍히 이 말씀을 존중히 사랑하라 그래요. 끔찍히. 이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끔찍히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선지자의 권면이 오늘 좀 새삼스럽게 저희 마음에 좀 이렇게 언짢하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